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에게 나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리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이스라엘 초기에 뜻밖의 횡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젊은이입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서 집을 나섰습니다. 사흘 동안 돌아다녔지만 나귀를 못 찾았습니다. 혹시나 도움을 받을까 하여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그 선지자로부터 뜻밖의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사울은 그 소리를 듣고 아마 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꿈 같은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을 것이고 혹시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얼마 뒤 선지자가 나라에 공고를 합니다. 12부족 모두 각 부족마다 1000명씩 왕 후보자를 선발하라. 그 중에서 나라의 왕을 제비 뽑겠다. 왕 후보자 12,000명이 모였습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지자가 말한 대로 사울이 뽑혔습니다. 사울이 제대로 왕노를 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으로 뽑힌 사울을 능력을 검증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웃나라 암몬이 이스라엘에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울이 이 일을 어떻게 잘 감당하는가는 사울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결과는 너무도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 소를 잡아가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라는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군사 10,000명도 모으지 못할 것 같았는데 33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전혀
가망 없을 것 같은 전쟁에 가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11절입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완벽하게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이 일로 사울의 입지가 완벽하게 구축되었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일들을 돌아보겠습니다. 사울 집에 나귀를 잃어버린 것, 사울이 찾으러 나섰으나 사흘이 지나도 나귀를 못 찾은 것, 찾지 못한 사울이 선지자를 찾아간 것,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 제비뽑기에서 뽑힌 것, 이웃나라 암몬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였다가 되레 된통당한 것 등입니다. 전쟁을 선포한 암몬에게 이스라엘은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리라라는 굴욕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쳐들어오지만 말아달라. 그러면 뭐든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했지만 암몬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라며 거드름 피울 정도였습니다만 정작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성을 거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가만히 보면 사울을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연출이라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가만히 있던 암몬이라는 나라는 괜히 전쟁을 일으켰다가 죽도록 얻어 터지고 몇 명만 겨우 살아 돌아갔습니다. 두 곳에서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라는 6절 말씀입니다. 치욕, 굴욕이 통쾌한 승리로 바뀐 첫 출발이 하나님의 영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된 사울이 무섭게 선포했습니다.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하나님의 두려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승리의 첫 출발도 하나님이셨고 기적과 같은 33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모으는데 결정적인 역할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사울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그렇게 챙겨주셨는가입니다. 왜 그렇게 챙겨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앞으로 이스라엘 왕의 일을 잘 하려고 하면 필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 사울이 오늘이 있게 된 것,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사울도 그리고 사울 이후에 오고 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축복, 특별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더 잘 알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 좋은 일도 좋지 않은 일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간 그 가슴 아픈 일도, 사울 집이 나귀를 잃어버린 것도, 사울이 왕이 된 것도, 인생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하는 것도, 배신당하는 것도, 일이 꼬이는 것도,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업에 성공해서 잘된 것도,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은 것도, 자식이 멋지게 잘 커나가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대표적인 것이 11조입니다. 11조는 인간적으로 보면 쉽지 않습니다. 큰 금액의 11조는 11조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적은 금액의 11조는 그렇지 않아도 모자라는데 거기다 10분의 1을 떼어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큰 소득이든지 작은 소득이든지 전부 다 본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면 달라집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깝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을 주시면서 그중 하나는 당신에게 바치고 나머지 9은 우리에게 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를 하나님께 드려도 9은 그저 받는 것이기 때문에 11조가 부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만 하면 틀림없이 11조를 바치겠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나 막상 받고 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렵게 번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아예 하나를 떼고 9면 주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 10을 줄 것에서 하나를 떼고 9만 주면 그것을 받은 사람은 그 9을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것, 즉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10을 줄 테니 그 중에서 하나를 떼어 당신에게 돌려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받고 싶어서 돈이 모자라서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는 크다란 선물, 귀한 보물이 있는데 이것을 받을 만한 사람을 찾아서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군가 확인하시려고 또 이것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많이 벌었는데 어느 틈에 없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료비로 사기를 당해서. 그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별로 벌지 못한 것 같은데 알차게 모아서 모자라지 않게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은 말씀이 이것을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좋고 아름다운 것을 받기도 많이 받았고 또 받은 것이 하나도 새 나가는 것이 없는 그야말로 알차게 복받은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감탄하며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10 중 하나를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는 형편이 처음과 나중에 크게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잘 되다가 나중에는 잘못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우뚝 서서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도 처음엔 아주 잘 되다가 나중에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는 듯 주저앉고 많은 기업도 있고 반대로 처음에는 손바닥만 하게 시작했는데 점점 더 커진 기업이 있습니다.
집안도 마찬가지로 아주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우뚝 솟아가는 집안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좌우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삶의 바탕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냐에 나누어집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여기에 실패했습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아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상당한 여유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믿는다고 교회도 다녔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럴 만한 사람에게는 더 주시고 아닌 사람에게는 주신 것을 회수하시기도 하고 허무하게 없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그 많은 재산을 쓰지도 못하고 3시간 간격으로 남편 아내 둘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확실하게 성공한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그 시대 제일 부자였습니다. 자식도 아들 7, 딸 3, 10명이나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모자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1,000마리, 암낙이 500마리 모두 잃었습니다. 거기다 10자식 모두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쯤 되면 웬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도 제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아십니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욥은 이랬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저는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일이든지 간에 가장 잘 아시고 또 최고로 하시는 것을 압니다. 못해서 알몸으로 나온 저이기에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본래 다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누릴 수 있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다른 모든 것에도 그렇지만 일에 있어서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을 올립니다. 이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역사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본래 양은 7,000, 낙타 3,000, 소는 500, 암낙이 500이었는데 곱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재산을 곱으로 주셨다는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13절은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아들 7, 딸 3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곱으로 주시지 않은 것은 죽은 자식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 10은 하늘에서 살고 또 10명은 땅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식들도 곱입니다만 단순히 곱을 주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전 최고의 때보다 더 복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사울이 졸지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긴 했습니다만 너무나 연약한 입지였습니다. 그 연약하던 입지까지 하나님께서 굳게 세워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던 사울이 뜻밖의 횡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횡재가 당연히 축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해야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하지 못하면 횡재가 화가 되고 독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받은 선물, 받은 복이 진짜 축복, 진짜 횡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단 하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제대로 알고 그렇게 살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알고 살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나의 모든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귀한 것, 자랑할 만한 것, 넉넉한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것, 나쁜 것도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절대 주권을 믿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